말씀드렸듯이 오늘 하늘특벽에는 이병일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리지 않아도 잘 아시는 우리 향림 공동체의 목사님이시죠. 2000년 새해가 밝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 3년간 부목사로 심우하셨고, 그리고 강남 향림교회에서 14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재직하셨습니다. 다음 주 2주 후에는 임기를 마치고 있게 됩니다. 향림 공동체에서 어쩌면은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는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받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참 이번 주일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비롯해서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감사하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남한 현대사에 있어서 민중이 살아있음을 군부 독재에 저항함으로써 보여준 민중항쟁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65년 전 향림교회가 예수님의 길을 진지하고 정직하게 따르는 공동체로서 첫 발을 내딛은 것을 되새기면서 오늘의 신앙을 돌아보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런 뜻깊은 주일에 하느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특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부활절 7번째 주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중요하게 지키지는 않지만은 북유럽에서는 이날을 또 공휴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이 10일이었는데요. 예수님 승천일로 기억하고 또 지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해서 오늘을 특히 부활절 7째 주일이 아니라 승천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40일이 지나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함께 하다가 이제 승천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승천일을 굉장히 잘 지키는 그 교파? 어떤 데가 있는데요. 안상홍이라고, 안상홍의 하느님의 교회. 그래서 이건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굉장히 열심히 지키고 있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바로 맞은편,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서 바로 맞은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 때 그 본거지가 됐던 산이 있는데요.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올리브산. 거기 꼭대기에는 예수님의 승천을 기념하는 승천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는 팔각형의 건물이 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기념하고 있기도 합니다. 승천하려면은 이제 지붕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지붕이 원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그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그 이슬람을 상징하는 돔으로 그 팔각기둥에 씌워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상징을 없애고 또 재림을 막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 팔각 건물 안에는 바위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디뎠던 곳이라고 해서 희미한 발자국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예수님 승천, 오늘 제목을 예수 승천 이후에 그렇게 붙여봤습니다. 그럼 예수님 승천의 의미가 어떨까? 오늘날 우리에게. 개신교에서는 부활절과 성령 강림절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잘 지키고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승천일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승천의 상징적 의미를 통해서 우리는 또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것은 큰 상징입니다. 그 상징은 삶의 정황에 맞게 해석을 해야지 그 의미가 더 생생하게 살아있게 됩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뭐 그 천동설, 지동설이 아니라 천동설, 하늘이 둥글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승천, 그 의미는 아마 그래서 개신교에서는 승천의 의미를 많이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향이 하늘일까? 참 둥근 지구에서 하늘의 방향은 또 다른 쪽에서 보면 정반대 방향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하늘이 어디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이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그 하늘의 의미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를 더 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 우린 보통 하늘 하면 위를 쳐다보게 되죠. 위를 쳐다보게 되는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하늘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하늘이 시작되는 곳. 우리 키 이상? 아니면 우리 여기 땅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이상? 아니면 대기권 밖에? 하늘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어디서부터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 시작되는 점은 없어요. 그죠? 하늘의 시작점을. 하늘 하면 보통 위를 쳐다보긴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될까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잠깐 에포케가 되기도 합니다. 하늘은 시작되는 점이 없습니다. 내가 숨쉬고 활동하는 이곳에서부터 하늘은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숨 쉴 때 마시는 공기는 단순한 공기를 넘어서 하늘을 마신다고 말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늘은 나로부터 시작된다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나로부터. 그 하늘은. 따라서 내가 인지하고 있는 모든 공간이 하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셨다고 하는 그 상징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존재 양식의 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하고 한계에 둘러싼 육체적 존재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늘처럼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존재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하늘의 상징은 나와 남을 하나 되게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나의 숨과 남의 숨을 연결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하늘입니다. 숨쉬는 것은 바로 그 하늘을 받아들이고 또 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밥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인,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의 몸을 먹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생명 활동인 먹고 숨 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먹고 하느님을 마신다고 말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대개 다른 성서에 나오는 다른 곳에서 40이라는 숫자, 광야 생활 40,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 계셨던 것, 또 엘리야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또 기다렸던 것, 그런 40이라는 숫자가 성서에 많이 나옵니다. 그 40이라는 숫자는 성서에서 변화를 위해 필요한 시간, 새로운 소명을 받는 데 필요한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사명을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보냈다는 것과 일치합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로부터 떠나버렸네. 우리로부터 떠나버린 것.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어디나
하늘이듯이 내 속에도 하늘이 있고 다른 사람 속에도 하늘이 있듯이 예수님이 승천해서 나로부터 멀어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있고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늘의 상징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선포하셨다. 주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여러 가지 표징을 따르게 함으로써 그 말씀을 확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승천한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한다는 의미가 바로 승천의 큰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사명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7장 본문에 의하면 그것은 하느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우리 영광이란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쓰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도 많이 쓰죠. 얼마 전에 걸그룹에서 북쪽에 공연 갔다 와서 영광이란 단어를 썼다가 굉장히 언론에서 약간 비난을 받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쉽게 만날 수 없는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분에 넘치는 찬사를 들었을 때 또 영광이란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 양식의 가장 큰 목적, 인간의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느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성서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특히 영광에 대해서 굉장히 독특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광은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시는 것이며 그 영광을 받은 예수님이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영광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이 땅에서 하느님께 드리면 하느님께서 예수님에게 다시 내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예수님에게 있어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 십자가에서 죽임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의 영광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느님 자신의 본질, 그 본질이 가장 잘 드러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이 서로 주고받는 것, 그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예수님이 하느님께 마지막 고별 기도라고 하는 그 기도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을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돌려주려고 합니다. 그 영광은 요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 공동체에게 하나가 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며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목적이 아버지의 뜻을 세상에서 완성하는 것이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말처럼 요한 공동체 구성원들은 이제 예수님의 뜻을 세상에서 완성하기 위한 목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예수님의 뜻을 이 세상에서 완성하기 위해서 같은 목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바로 영광을 돌려드린다는 뜻입니다. 영광은 예수님 때문에 살도록 공동체를 뭉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과 하느님 말씀으로 함께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라고 인사한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하느님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나가 될 수 있기에, 하나가 되어서 그 자체가 바로 영광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의미로 자기에게 과분한 찬사를 받거나 뛰어난 명성으로 빛나는 영예를 얻는 것을 영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영광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가 되기 위한 근거, 그리고 그 하나가 되었을 때야만이 비로소 하느님께, 예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가 되기 위한 영광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과 예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 향림 공동체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것이어야 하고, 내가 주장하는 말이 나의 자존심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가 되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내 생각을 남에게 관철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또한 영광과 함께 예수님의 제자로 지켜야 할 것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을 읽어보면 서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보통 사랑은 모든 종교에서나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서에서도 예수님도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말은 없어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서로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장 넓어야 친구까지 사랑. 아마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기에는 너무나 벅찼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정황상.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그것도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증거가 바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이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이야기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 13장에서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행동으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왜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사랑을 강조할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출교라는 말이 3번이나 나옵니다. 회당에서 추방당하는 공동체로서 요한 공동체, 자기들끼리 뭉치지 않으면 와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한 공동체에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만한 겨를이 없어요. 서로 사랑해야지.
아마도 그러한 요한 공동체의 정황을 알게 되면 우리는 공동체 내의 상호 간의 사랑은 상대적으로 덜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또 그것은 억압을 당하는 소수 공동체 내의 일치와 단결을 위한 긴급한 호소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동체 내의 서로 사랑에 대한 독특한 요한 공동체의 호소는 매우 외환에 쌓인 공동체 내에서 단합을 부르짖는 처절한 외침이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동체 내의 서로 사랑은 자기 가족만을 사랑하거나 자기네 교인만을 사랑하는 확대된 이기주의와 전혀 다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은 공동체의 출교와 퇴출의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고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극단적인 방편입니다. 또한 그럴 때 그 서로 사랑은 이웃뿐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넓은 품을 만들기 위한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서로 사랑하라, 너희들끼리 사랑하라는 말을 새로운 계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라는 건 끊임없이 내려왔던 건데 그것을 새로운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새롭다. 예수님은 자기가 스승이고 주인이면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스스로 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인정을 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것은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주님이고 그 제자들은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상급자나 스승으로서의 권위보다는 서로 사랑을 강조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규율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보다는 서로 섬기면서 사랑하는 데서 찾으려고 했던 새로운 계명입니다. 스승과 제자가, 주인과 종, 모든 것을 없애버리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곳에서부터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자리나 위치에 의한 권위로 결속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에 의한 공동체 구성원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서로 사랑이 새롭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주인과 종, 그리고 선생과 제자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 형과 동생, 선배와 후배, 선임과 후임, 상사와 후임자, 온갖 관계망으로 얽혀 있습니다. 물론 분명히 각자의 관계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해야 될 일과 역할이 있겠죠. 그러나 권위를 행사하는 방법에서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으로써 말뿐만이 아니라 먼저 섬김과 사랑의 행동이 우선인 것을 새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 영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향림 공동체에서 본격적으로 목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됐네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강남 향림교회 심호를 마치고 7월부터는 광주에서 새로운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 행복했었습니다. 강남 향림교회나 향림 공동체가 아니었으면 아마 저는 목회 활동을 계속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쉽고 안타까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 향림교회 처음 전도사로 온 이후에 21년이 지났습니다. 참
오래 지났더군요. 저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15년 전에 홍근수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홍근수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년 반 동안 향림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수없이 가르치고 설교했지만 사람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저 뒤에 우리 이성환 목사님처럼 뒤에 서서 귀담아 들었던 게 아직도 쟁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변화를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신앙을 받아들인 이후에는 점점 더 머리와 마음이 굳어져서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태를 꼰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꼰대. 그러나 그 꼰대는 단지 나이가 많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엔 20대에도 10대에도 꼰대가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일반화해서 아랫사람들에게 강요하는 어른을 비꼬아서 꼰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10대, 20대에서도 신입생의 옷차림을 단속하거나 말투까지도 훈계하는 20대 초반의 대학 선배가 있습니다. 또한 신입사원들에게 텃세를 부리는 고작 한두 기수위의 사원은 젊은 꼰대라고 말을 합니다. 수직적인 서열 문화가 뿌리 깊게 내린 우리 이 사회에서 이미 적응해버린 우리는 쉽게 그 꼰대의 속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부활신앙은 언제나 역동적이고 변혁적이어야 합니다. 아마 그 속성에 가장 맞는 교회가 그래도 이 남한에서는 향림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욕구를 믿음으로 포장해서 굳어져 버린 것을 신앙의 꼰대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꼰대가 되지 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신앙의 꼰대가 되지 말자. 우리는 이 말에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신앙의 꼰대가 되지 말자. 복음의 역동성과 변혁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새겨들을 말이 있습니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내가 바꿀 사람은 없다. 내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말하지 말고 들어라. 답하지 말고 물어라.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하는 것이다. 존경은 권리가 아니라 성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 5가지를 요약하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하느님과 예수님께 영광 돌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서로 사랑에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서로 더 많이 섬기고 더 많이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되고 진정한 하느님 나라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쓴맛도 감당하면서 서로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일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섬김과 사랑의 길을 따르는 일은 온누리를 우리의 사랑으로 채우기 위한 행동의 시작입니다. 어려운 공동체일수록 구성원들 간의 서로 사랑은 공동체의 결속력과 새로운 힘을 모으기 위한 방편입니다. 내부적으로든 외부적으로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기들끼리만의 확대된 이기주의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을 향해서 하느님 나라의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사랑의 쓴맛도 서로 나눌 수 있고 기쁨도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는 끈끈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영광이라는 말을 제대로 알고 말해야겠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됨의 의미는 하느님과 예수님은 하나라는 사실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신 것과 같이 하느님에 대해서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하느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합시다. 이것이 승천 이후에 어디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사명입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이루어